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죽고 다시 사는 복음. 예,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만약 기독교가 방법의 문제라면 다른 종교도 신에게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의 뜻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을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이 선민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를 믿다가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온전한 복음이 혼합주의 복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썼게 된 것입니다. 혼합주의 복음에 대해서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은 깨끗한 물이어서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침을 탁 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물이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거기 다른 것이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 물은 색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복음이었는데 거기에 유대의 선민사상과 거기에 율법사상이 포함돼서 혼합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땅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히랍, 사도 바울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갔죠. 히랍 문명, 유럽 문명의 문화와 철학을 거치면서 혼합주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학 플러스 신학, 그래서 교리가 된 것입니다. 혼합주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자세히 보면 기독교 문화는 있는데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형식은 있는데 생명은 없습니다. 뭘 보고 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고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화와 형식, 기독교라는 문화는
우리가 교회에서 맛보고 있는데 생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뭡니까? 혼합주의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철학과 신학이 짬뽕되어서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리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주의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고 가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8절에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원복음과 혼합주의 복음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고 먹은 대로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혼합주의 복음을 먹으면 내 속에서 혼합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최종적인 복음의 결정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오리지널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뭐예요? 이것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만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만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만 빼고 설교합니다. 십자가 외의 것이 얼마나 무수한지 모릅니다. 십자가만 없습니다.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똑같습니다. 무화과나무와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이거밖에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오리지널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주의자들에게서 율법이 첨가되고 선민사상이 첨가되고 이것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철학이 첨가되고 신학이 첨가되고 교리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교리는, 철학은, 신학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이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 속에 넣으면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 법을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구약은 사람 밖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은 사람 밖에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두겠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 속에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 법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힌다는 것을 모른다. 사도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따르려고 하죠, 아무리 순종하려고 하죠,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결국은 죄에 끌려다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죄의 종이 돼요. 여러분, 개를 아무리 훈련시켜서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 해도 개는 개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개는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도 그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이 안 되니까, 아무리 율법을 주고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 속에 넣어주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십시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 것입니다. 영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단의 씨, 선악과가 뿌려진 것입니다. 선악과가 뿌려져서 우리는 사단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고 선악을 아는 생명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창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형상으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기면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오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사단의 씨, 선악과의 생명이 담기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선악과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속에 선악과를 먹어서 사단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단의 선악과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과가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씨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생명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선악과의 생명을 가지고 그저 나의 즐거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생명이 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릇으로 지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담기는 것, 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이 담기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우리 가족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담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지 않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시작. 하나님이 주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감싸게 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나님이 지은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사탄의 선악과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생명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사단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론은 사단에 끌려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바뀌는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해결되나요? 생명이 바뀌는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죄의 문제를, 생명이 바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담도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가렸습니다.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으로 우리 수치가 가려집니까? 가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바뀌는 이 죄악의 문제, 선악과를 먹어서 사단의 종이 된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오리지널 복음은 구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유용하도록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유용하도록 살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고 다시 나는 것만 구원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고 다시 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형제와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아내와도 연합이 안 되고 남편과도 연합이 안 되고 자녀와도 연합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서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손을 드러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틀려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선이 되고 상대방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쪽에서 당신이 틀렸어. 그쪽이 선이 되고 내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조직마다 선악과가 팽배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선이라, 내 생각이 선이라, 내 교육이 선이라, 내 지식이 선이라, 내 경험이 선이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좋으면 순종하고 내가 판단해서 싫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랬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새 생명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될 그곳에 사단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지 다른 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것 외에 다른 것, 어떤 방법, 율법, 기도, 다른 것 그것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일은 창조자만 할 수 있습니다. 지은 자만 다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그 못 박히는 것이 내가 포함된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모습 속에 저게 바로 나구나. 내 아담이 죽어야 되는구나. 내 선악과도 내 생명이 정서 죽어야 되는구나. 주님의 죽으심에 포함된 것이 보여질 때,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의 새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내 것이 다 끝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 다 안 됐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었어요. 목회도, 가정도, 직장도, 관계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끝났구나. 100점짜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나는 당연히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아무것도 완전히 실패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속에 내가 보였습니다. 저분이 바로 나구나. 저분이 바로 나구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깜깜할 때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빛이 강하기 때문에,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내 빛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깜깜해졌을 때, 내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는 나에게 빛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깜깜했어요. 밀리고 밀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십자가 보였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나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끝나야 되는구나. 내 선악과 먹은 생명은 끝나야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그 생명은 아담의 생명은 끝나야 되는구나. 그때 주님과 함께 내 아담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은 이제 싹이 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선악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싹이 납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선악과는 자취를 갖추고 생명과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능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수능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창조자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율법대로 규칙대로 규리대로 살던 사람, 우리 가운데 바울보다 더 율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바울은 우리가 훨씬 더 지식과 경험과 하나님 뜻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조자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죽고 다시 사신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산 사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아담이 죽고 새 생명을 받은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은 이 새 생명 속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히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히는가? 내가 창조자에게 붙잡히면 새 생명으로 바뀌어주고, 거짓말하는 사단에게 붙잡히면 선악과만 가득 들어찰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고 다시는 예수를 만나자. 그 생명에 저 붙여서 사도 바울의
아담이 죽고 전혀 다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사도바울은 다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잠자는 것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요, 쉬는 것도 그리스도, 그 속에 생명이 받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돼. 숨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예수의 생명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생명에 들어왔기 때문에 잠자는 것도 죄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지술이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심으면 사단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면 예수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새 생명이 내 속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왜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인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선악과를 먹은 옛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실래야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즐거운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끊어집니다. 다른 생명입니다. 개에게 훈련시킨다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소에게 훈련시킨다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생명이 다른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뿐입니다. 그분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만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새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자신있게 외치는, 그분이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죽고 다시 난 그분을 만났습니까? 그분을 만났습니까? 그분을 만나보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마지막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몸을 미쳐도 생명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죽음의 죽으심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됐어요. 못 박혔다는 거. 내가 뭐 아니라고 소리쳐도 우리 죽음의 죽으심 속에 우리 포함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빛이 비춰서 저기에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기에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기에 바로 나고 그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새 생명이, 전혀 다른 생명이,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김주모 선생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지 않으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이 바로 저분이 아담의 모든 생명을 포함하고 죽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나라고 보여주시니까 저는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